자,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뭐냐면 이 계승입니다. 계승.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청년 비율이 한국교회가 한 10년 전만 해도 5% 미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대학생 선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3%에서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한 25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가문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칙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내가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그 가문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나이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이 아들이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이 왜 고민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구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까지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아내를 구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며느리를 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명료합니다.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원칙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칙이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리니 너는 내가 보자는 이 땅 하나 소속에 가리면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또 주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데 어떤 원칙을 쓰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원칙을 오늘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가문은 또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만약 우리의 가문이 바로 서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을 자주 먹는 이유는 원래 오늘 본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한 5년 전 정도에 교회에서 한 2년 정도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대 폴립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년 정도를 사역을 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목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지금 성대 부종입니다. 근데 이 성대 부종이 그냥 낫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기획위원들이나 중요한 분들에게만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일반 성도님들은 목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가족인데 누구를 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 누구에게는 몸이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뭐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 있죠. 교회 좋다고 해서 왔는데 목사가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제가 아침에 김영전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제가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2년을 사역을 쉬어도 모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 1, 2년의 공백 기간이 짧지는 않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중심대로 원칙.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도 있었고 또 깨어짐도 있고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별히 연세대 신과를 졸업하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저희 집안에 계신데 공부를 가르쳐보면 한 달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생각 같아서는 한 달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2달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문제들이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면 10년은 걸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은 걸려야 그 상처가 씻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 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아픔들도 또 그 모든 문제들도 지금 씻겨나가게 하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개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막 전도할 때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12명 정도 전도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정말로 이 전도대원들을 통해서 이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25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오셨던 분들 요 최근에 계십니다. 10년 만에 처음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오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와 리더십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갈라지고 자꾸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즉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제가 주책맞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 오신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우시니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물었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목사님이 우는데 왜 당신이 따라오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아빠가 울면 그럼 나도 따라 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감동과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때는 어땠냐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왔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그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는 목사님이 3번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면 걱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님이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성도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반드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 와서 막 부모님들께 막 큰 소리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큰 소리 내도 괜찮은 사람은 중학교 2학년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지만 저희 아이도 중2를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걸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랑 막 싫은 소리를 딱 한 겁니다. 싫은 소리 하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문이 확 닫힌 겁니다. 갑자기 뛰어나더니 아니야 내가 꽝 닫은 거 아니야. 내가 꽝 닫은 거 아니야. 이제 본인도 놀란 거죠.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또는 딸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야야야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머리 누구를 닮은 건지. 네, 나는 안 닮았다는 거죠. 네, 남편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여러분 함부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권위가 세워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엄청나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권위가 세워진 것은요. 그래도 사라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듯이. 아니 이때 또 아내분들이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집에서나 잘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전부터 지나간 거예요. 이전부터 지나간 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를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 아내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아멘. 그런 겁니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가다 길을 가다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씀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그건 판단하게 됩니다.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이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원칙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원칙.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인사를 주시되 이 땅을 내 주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앞서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아내를 내어 아내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며느리를 구해와라,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며느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고 근데 여기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 종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따라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해같이 빛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지금 종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 전화해가지고 거기 좋은 며느리 있어? 뭐 며느리감이 있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편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을 떠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며느리를 구하러 그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지니라. 준비하실지니라. 한번 따라가 하나님이 준비하실지니라. 여러분 위대한 가문에 흐르는 원칙은 이거예요. 위대한 가문에 흐르는 원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들갑스러우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호들갑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호들갑스러우면 안 돼요. 뭐가 좀 어렵기만 하면 호들갑스러우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수십 년 만에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종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25년이 걸린 일이잖아요. 근데 25년이 걸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들이 1년 만에 안 나오니까 막 호들갑스럽고 5년 호들갑스럽고 10년 호들갑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중간중간에 실수하긴 했지만 25년을 그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보면 혹시 우리만 가운데 이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아멘.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종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금 돌아가리까 라고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돌아가자 얘기해요. 우리의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복과 평균면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25년 만에 30년 만에 혹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만 더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치셨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제가 왜 그러랬더니 옆에 자기 친구가 점을 봐줬대요. 자기를 위해서 직접 봐줬대요. 근데 그 점괘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른 신에게로 가서 다른 신에게로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원칙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원칙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원칙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혹시 그 여인이 안 오면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조급해요. 오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오늘 바뀌어야 되고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칙을 종종 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니까 그냥 둬라.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칙을 깨고라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쓰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원칙을 지킬 거예요. 아니 내 김주일 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이제 제가 어제 첫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담의 예은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은이는 그래도 이렇게 잘 알았는데 예담이는 막 계속 뭐 자동차 뭐 하고 네, 뭐 하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예배가 안 돼요. 네,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신방 때 제가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아버지부터 자녀 이렇게 축도를 타거든요. 막 놀고 있다가 제가 축도를 딱 올리는 순간에 예담이가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진짜로 딱 하는 순간에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더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들이 눈 뜨고 보는구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자기 놀랬다고 제가 아니 눈 뜨고 봤냐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저희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강산이가 누구랑 왔어요? 상우랑? 네, 강산이라는 아이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상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먼저 저기다가 아마 같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현준이랑 근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놀랍죠? 여러분 얘네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돈 받고 온 애들이에요. 돈 받고. 네, 엄마가 용돈 준다는 말에 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냥 원칙을 조금씩 지켜나가다 보니까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렇게 챙겨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머님들이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느 날도 교회 안 오는 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원칙을 계속해서 가리키니까 이 아이들이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칙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꼭 성수하겠다.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기도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이죠. 자,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왕은요 굉장히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막 다른 데 가서 점치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좀 용서하고 드시기로 멍청해요. 너무 원칙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13년 이상을 헤매요. 그런데도 원칙을 지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원칙을 지키겠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요. 여러분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헤맬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임직들이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사울의 가문은 흩어졌어요. 사울의 가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저기 따라다녔던 사울은 흩어졌지만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붙잡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말씀하셨으니 며느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대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원칙을 지키셨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 부활을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원칙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문이 어떻게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위대한 가문을 세울 것인가를 앞으로 수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원칙이면 압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네,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원칙대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모든 아이들이 다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원칙대로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삶이 그의 가문을, 위대한 가문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비록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 정직하겠다, 사랑하겠다, 내가 아빠답게 살겠다, 엄마답게 살겠다, 자녀답게 살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드릴까?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25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원칙대로 살아내게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그의 며느리, 즉 아들의 아내를 얻는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칙을 지키는 아버지, 원칙을 지키는 어머니, 원칙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문들이 모여 믿음의 명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옵시고.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대하고 말씀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해 주시옵시고.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우리가 네 말씀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모든 기대하는 자가 우리가 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겨내 오늘은 순전히 말씀을 이루어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은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기에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며 우리의 가문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